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초막절, 공생의 3년 초막절부터 시작해서 12월 25일에 있는 수전절까지 사이에 있는 사건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근처에서 길을 가시다가 길가에 있었던 소경을 만나셨고 그 소경을 고치시는 내용입니다. 기적적인 사건이죠. 눈을 고치셔서 눈을 뜨게 하시고 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기적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이 이 기적은 단순히 기적적인 사건을 보여주시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서 인간의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구원이 전적인 은혜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경을 보시면 날 때부터 소경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후천적인 소경이었다라고 한다면 빛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본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텐데 날 때부터 소경이었기 때문에 본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또 빛이 어떤 것인지 전혀 감각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소경이 상징하는 사람이 바로 인간입니다. 모든 인간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소경이죠. 즉 인간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살펴보았듯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알아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공생애 2년째쯤 됐을 때부터는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었죠. 한 가지 사건만 보면 요한복음 8장 앞에 있는 말씀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빛을 보고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빛을 끌려고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결국 유대인뿐만 아니라 인간의 진리와 생명과 빛에 대해서 얼마나 무감각한 자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인간이 무감각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한번 보십시오. 먼저 1절 말씀 보시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예수님을 보았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소경을 보았습니까? 누가 봤죠?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전혀 감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죠. 소리 없이 지나가면 앞에 누가 지나가는지도 모르는 그런 소경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모르는 사람, 전혀 감각이 없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먼저 그를 다가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구원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만나주셨고 우리를 고쳐주셨습니다. 또 하나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점이 하나 있는데 그 소경은 눈을 뜨게 해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람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감각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필요한지조차도 모릅니다. 자,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 6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 소경을 고치는 방법이 굉장히 특이하죠.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신 사건이 나오는데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시고 또 문둥병자를 고치시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기적이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의 방법처럼 특이한 방법으로 고치시지 않고 대부분은 말씀으로 고치십니다. 말씀으로 고치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진흙을 이겨서 그 진흙을 그 눈에 발라서 고쳐오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 사건이 구원에 대해서 상징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특이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흙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가장 더럽고 가장 낮은 위치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흙에 예수님께서 침을 뱉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그 흙 속에 묻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빛을 보지 못하고 또 구원의 필요성도 깨닫지 못하는 인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구원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그 필요성도 깨닫지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전적인 은혜로 얻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스스로 먼저 회개하고 또 주를 믿겠다고 결심해서 구원 얻은 자가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느냐?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은 앞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구원의 필요성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였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고침받은 소경이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는가를 알 수 있는데 35절, 36절 말씀 보세요. 35절, 9장 35절, 3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아멘. 자, 소경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아직 몰라요. 눈을 떴는데도 모릅니다. 눈을 뜬 것으로 인해서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간 다음에 그것도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믿고자 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말씀을 보면 이 소경이 가진 믿음을 근거로 해서 눈을 뜬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눈을 뜬 사건을 경험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기 시작했고 예수님은 다른 사람과 달리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믿음조차도 나의 구원의 조건이나 어떤 근거가 되지 못하고 오직 구원은 전적인 선물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성경은 구원은 은혜다, 전적인 은혜다 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우리 구원의 조건을 내 안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해는 내가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구원의 조건을 내 안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만일 내가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았다거나 또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구원은 은혜라고 얘기할 수 없죠.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받을 만해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은혜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구원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은 나의 노력이나 나의 조건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오해는 구원이 자신의 결심과 자기의 요구에 의해서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스스로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싶고 하는 마음이 들어서 내가 예수님께 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내 자신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내가 죄인인 것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신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른 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일반 종교가 이야기하는 구원은 제3자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어떤 조건을 채우고 어떤 행위를 하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죠. 그래서 어떤 제시된 도를 스스로 깨우쳐서 득도의 경지에 이르거나
또 고행이나 수행을 행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구원의 조건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돌을 깨우치지 않은 종교가 아닙니다. 어떤 득도의 종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깨닫게 하셨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자세는 무엇인가? 하나님 어찌 나같이 죄인된 사람을 구원해 주셨습니까? 그것이 어찌 은혜가 아니라고 어찌 내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구원에 대해서만큼은 언제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언제나 감사의 마음을 또 감격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구원이 은혜로 받은 것인데 우리가 구원을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구원을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셨기 때문에 이제 구원의 완성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구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하나의 영역은 신분의 변화이고 또 하나는 수준의 변화입니다. 자, 우리가 태어날 때 죄인된 신분으로 태어납니다. 죄인된 신분,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에 태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에 매여 있는 사람,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죄인된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구원입니다. 이 신분의 변화,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구원은 두 번째 영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신분의 변화 말고 두 번째 수준의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죄 있는 우리를 깨끗이 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의미 없이 새 사람을 만들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과정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 과정이 있느냐? 새 사람이 된 다음부터, 신분이 변화된 다음부터 수준의 변화에 하나님께서 훈련을 통해서 수준의 변화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수준의 변화는 이 구원받은 자가 동의하지 않고 결심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준의 변화는 내가 어떤 사람도 나를 대신할 수 없고 나의 인격의 변화 또 성품의 변화의 훈련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대신 해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두 번째 구원 부분에서 우리의 의지가 필요하고 우리의 결심이 필요하고 우리의 열심과 순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신의 성품을 가진 자로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식탁에 초청받을 수 있을 만한 사람들로 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구원받은 분들이다라고 한다면 이 수준의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열심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구원의 두 가지 영역을 이해하지 못하면 영적인 삶에 실수를 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 실수를 하게 돼요. 첫 번째 실수는 구원을 자기 힘으로 얻으려고 하는 실수를 합니다. 구원이 전적인 은혜인데 구원을 스스로 얻으려고 하는 실수를 하죠. 대표적으로 종교개혁 이전의 모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이전에 구원이 어떤 종교 예식으로 얻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혀 마음의 감동도 없고 성령의 은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례에 참여하고 또 성찬에 참여하는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면죄부를 팔면서 돈을 주고 구원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렇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내 노력으로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여러분 요즘에도 보면 구원을 어떤 무슨 행위를 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구원이 내가 어떤 정성을 들이고 또 뭐 해외나 국내에 교회를 하나 세우면 구원 얻을 수 있겠다라고 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를 보고 구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얼마든지 열심을 내도 됩니다. 얼마든지 열정을 부려도 됩니다만 구원을 얻기 위해서 열심을 부린다거나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은 성경이 얘기하는 구원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구원은 그냥 얻어지는 겁니다. 선물이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구원의 두 가지 영역을 이해하지 못해서 생기는 오해는 구원을 은혜로 받았으니까 영적인 수준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불편한 것, 내가 싫어하는 것은 안 시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하는 거죠. 사실은 자기 편한 대로 살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심해지면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 내가 구원받은 것이 은혜라고 한다면 내가 죄에 빠져도 다시 은혜를 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는데 다시 죄 가운데 빠졌다가 들어갔다 나갔다 그렇게 죄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 사도 바울 때도 있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6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말씀. 로마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 말씀 24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46페이지 로마서 6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바울 당시에도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은혜로 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신앙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또 헌신해야 되느냐?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죄에 머물러 있어도 또 은혜를 주실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답변이 4절부터 8절까지 나옵니다. 4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사도 바울의 대답은 너희가 죄에서 나온 것이 은혜로 나온 것이다. 왜 은혜를 주어서 죄에서 나오게 하셨는가? 이제부터는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고 또 하나님과 만찬의 자리에 보내려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다시 죄의 자리, 종의 자리로 가는 것이 마땅하냐? 그게 맞는 것이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구원의 두 가지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 믿음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구원 받았다고 확신하십니까? 내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 받았다라고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 확신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은 영적인 소경이기 때문에 스스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점에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분들은, 여기에 있는 분들은 그래도 예수님에 대한 감각이 있고 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는 분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뭐 끌려왔던, 억지로 왔던, 또 감삼으로 오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영적인 감각이 있는 분들입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도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모르거나 또 어떤 정확한 계기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정확한 계기를 만들어 드리고 믿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예수 영접 모임입니다. 나중에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고 하는 분들은 예수 영접 모임에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지금 대답한 분들이 있죠.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막 예수님을 믿은 분들, 그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아는 게 없이 그냥 믿기를 시작한 겁니다. 오늘 말씀의 소경도 보십시오. 11절,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 보시면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 정도밖에 모릅니다. 구원을 받았는데도 그 정도밖에 모르죠. 35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소경에게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했더니 36절에 보시면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대묻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예수님 바로 앞에서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는 말이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믿고자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죠. 이 정도 지식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막 예수를 믿는 분들은 이 정도 수준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눈을 떠서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침을 흙에 으겨서 눈에 발랐는데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자기가 보지 못했잖아요. 눈뜨기 이전이니까 이것이 어떤 것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조차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지 자신의 눈에 진흙의 감촉이 다 발라지는 것밖에 모르는 거죠. 그래서 눈을 뜬 사람은 진흙이 발라졌다라고 한 체험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진리가 무엇인가, 또 예수가 누구인가, 또 생명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것, 풍성한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훈련하셔야 되고 연습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이 체험은 성숙의 단계로 들어가는 첫 발걸음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체험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이제 내가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훈련하셔야 되고 경건의 연습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신앙인들 가운데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종종 얘기하는 분들을 들어보면 왕년에 내가 이런 체험을 했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어떤 의미에서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만 내가 누리는 은혜가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거는 가난한 신앙입니다. 안타까운 거죠. 내가 받은 은혜가 처음 구원받을 때 그 은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됩니다. 오늘과 내일이 달라져야 되고 점점 더 성숙해 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간증할 때도 내가 왕년에가 아니라 내가 오늘 아니면 내가 어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체험했다 라고 하는 간증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아져야 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경험했다. 내가 얼마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런 은혜를 경험했다 라고 하는 간증들이 많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라고 하는 어떤 사람 정도만 알면 안 되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체험을 경험하면서 점점 더 성숙한 자로 만들어져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심과 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행하면 날마다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왕년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오늘 이런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간증들이 많아지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3장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말씀. 골로새서 3장 신약성경 326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원 얻기 전과 구원 얻은 후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구원 얻기 전과 구원 얻은 후의 생활이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너희가 옛날에 죄된 생활, 악한 짓밖에 할 줄을 몰랐다. 왜냐하면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구원을 받고 새 사람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되었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는가? 8절의 말씀 보시면 훈련을 해야 되는데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을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 보시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는 겁니다. 벗어버리는 훈련. 여러분, 이 벗는 훈련이, 옛사람을 벗는 훈련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훈련해야 됩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하셔야 되고 내가 행동을 해야만 옛사람이 벗어지게 되고 새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영적 성숙은 나의 의지적인 결단이나 훈련을 안 해도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결단하시고 행해야 됩니다. 내가 순종을 통해서만 이 새 사람을 입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는 하는데 하는 행동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구원받은 자로서 영적인 성숙을 연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길 바라고 또 점점 더 신앙의 연수가 쌓여갈수록 하나님의 큰 감동이 많아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